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자, 19절 보시면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또 완벽한 예배의 환경을 조성시켜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이며 또 기도입니까?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들도 얼마나 위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흥분케 하고 또 즐겁게 하고 도전을 주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찬양과 연주로 갈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기 합당한 마음으로 잘 갈아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후 시간인데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미국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 내셔널몰에 한국 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6.25 한국 전쟁에 참전한 180만 명 미군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19인 용사상이 있어요. 용사들의 동상이죠. 그 후미에는 M1 소총을 든 두 손으로 들고 있는 한 장교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 동상은 지난 4월에 별세한 6.25 전쟁 영웅 윌리엄 웨버 대령을 모델로 삼은 조각상이에요. 웨버 대령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8월 미 육군 187 공수 낙하산 부대 소속 대위로 참전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서울을 수복한 이후에 잇따른 전투에서 승리하며 북쪽으로 진군했어요.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었고 이후 1951년 2월 중부전선의 격전지였던 원주 전투에서 군대를 지휘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두 번, 한 번은 수류탄, 한 번은 박격포탄을 맞고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원주 고지를 탈환하는 그 임무를 완수하게 돼요. 그리고 본국으로 후송되었고 1년의 수술과 재활을 거쳐서 바로 의가사 제대를 한 것이 아니라 1980년까지 복무를 합니다. 그리고 대령으로 예편을 하게 돼요. 군인 중에 군인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는 한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6.25 한국 전쟁은 자유 진영이 공산주의 진영의 무력에 맞선 첫 번째 전쟁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북한의 공산화 시도를 힘으로 막아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그는 비록 전쟁에서 팔다리를 잃었지만 한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한국 전쟁은 내게 영광의 전쟁이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게 빚진 것은 없습니다. 오직 북쪽에 있는 여러분의 동포들에게 자유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랬어요. 자유는 무척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또한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아요. Freedom is not free 라는 말이 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의 토양 위에는 항상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토양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죽은 애국 선열들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하지만 오늘날 진보 좌파 정권에서는 이렇게 피의 대가로 얻어진 자유를
민주화 운동이니 반정부 시위니 촛불 시위니 노동자 운동이니 하는 것들로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익을 위해서까지 그런 자유를 써먹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 며칠 안 됐습니다. 한 신문에 보니까 2025년부터 중학생과 고교생이 배우게 될 2022년 개정 한국사 이 교육과정 시안에서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서 자유가 빠져버렸어요. 그냥 민주주의. 그리고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한국전쟁인데 앞에 있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것이 빠져버렸어요. 그냥 6.25 전쟁.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놓은 그런 자행된 일들이에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게 되면 사회민주주의와 별반 다를 게 없어집니다. 북한의 명칭이 뭐예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예요, 조선도, 북한도. 하지만 그건 자유가 없어요. 지난 추석 연휴 첫날에 공개된 북한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육성 시정연설은 50분 40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연단에 선 독재자 김정은은 100날, 1000날, 10년, 100년 동안 우리에게 제재를 가해보라.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 맞바꿀 만한 흥정물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핵 개발 30여 년 만에 아예 법적으로 선제 핵 타격을 명문화한 것이에요. 사실 새로울 것도 없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점은요, 비핵화 절대 불가법을 공식화하면서 선제 핵 타격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핵으로 노예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에요. 근데 역대 정권은요, 마치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처럼 계속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오도해왔어요. 노태우 대통령은 1992년 김일성과 남북 비핵화 선언에 합의하면서 핵 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꿈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당시 우리나라의 주둔해 있던 미국 전술 핵을 철수했거든요. 근데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한 뒤에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또 그럴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어요. 역시 속임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에 북한은 반드시 핵을 포기할 것이라며 핵 실험에 아무런 징후가 없다 그랬어요. 당시 통일부 장관 역시 김정일은 북핵이라고 하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직후에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번의 핵실험을 하고 ICBM까지 발사한 김정은을 노골적으로 감쌌고 김정은에게는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면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게 보증까지 섰어요. 작년에 김정은이 38차례나 핵을 강조했습니다.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했어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과연 그런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통한 북한에게 자유란 것이 있겠습니까? 고사포로 고모부를 잔인하게 처형했고 이복형을 독살했고 1%의 특권층인 노멘클라투라를 위해서 약 2,600만 명의 인민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미친 독재자의 나라에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1967년 4월 21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망명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소련의 공산주의 독재자 스탈린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한 거예요. 세기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그녀가 망명을 결심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그랬어요. 성인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그녀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고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죄악이며 인격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의 인간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존중되고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토로했어요. 결국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의 망명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만큼 자유는 매우 소중한 요소입니다. 특히 신앙의 자유는 그래요. 불과 200년 전만 해도요, 국가교회라든지 교회 국가라는 개념 아래서 성경대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국가교회에 반대하다가요,
계속해서 죽었어요. 카톨릭의 손에서만 죽은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손에서도 죽었어요. 어딜 가도 환호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난 지금을 보세요. 종교의 자유가 생기잖아요. 사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 교회와 국가가 분리됐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룩한 산물입니다. 그들이 피를 흘리며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공부할 수 있고, 또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거리에서 자유롭게 설교할 수도 있고 구경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자유입니까?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적은 그것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펼치고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잘 되는 것, 그건 우리의 바람이 아니에요. 물론 안정적인 국가 안에서 이러한 신앙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협박하는 거예요. 그들과는 무슨 말이 안 돼요. 통하지가 않아요. 거짓말쟁이들하고는요, 협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지난 정부들이 계속해서 실패를 해온 것이에요. 뻔히 알면서 당하는 것이에요.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 안 합니다. 할 리가 없어요. 하려고 했다면 그동안 그렇게 개발할 이유도 없죠. 상식이에요, 상식. 자, 자유는 중요한 것이고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른 성경을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유가 없었어요. 목사들의 눈치나 보든지 그렇게 생활한 것이죠. 바른 성경을 알았을 때요,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명쾌하고 너무나 단순 명쾌하니까 그 막혔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막 해결되는 것이죠. 고민했던 문제들이 막 해결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러한 기분을 느꼈어요. 변개된 개혁성을 쓸 때하고 바른 성경을 쓸 때 그 차이를 우리가 볼 때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너무 후련했어요. 너무나 시원했어요. 너무나 기뻤고 날아갈 것 같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욥기 39장 5절에서 욥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들나귀의 줄을 풀어주었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십니까? 그 답을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인간은 나귀에 비유되죠. 특히 나귀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욥기 11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난다 그랬어요. 나귀에 비유되는 겁니다. 미국에 사는 한 늙은 농부의 말에 따르면 들나귀는 세상에서 가장 고집센 동물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고집세요? 정말 고집셉니다. 실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무척 고집이 있어요. 마음이 완고하고 목이 곧으며 자기 고집을 좀처럼 꺾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제일 의롭고 제일 착하고 제일 잘난 사람들로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당신은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같이 법 없이 살 사람 나오라 그래요. 그렇게 하죠.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에는 막 화를 냈어요. 지금 어떤지 아세요? 괜찮아요. 지옥이라도 상관없어요. 내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지옥도 10,000원이라던데요. 이런 말을 할 만큼 자기 고집을 좀처럼 꺾지 않습니다. 또한 들나귀는 밤늦게 숲을 헤치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동물이라 그래요. 죄인들이 어떻습니까? 어둠을 좋아하죠. 빛을 싫어해요. 왜 어둠을 좋아합니까? 죄 짓기 좋잖아요.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슨 낭만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죄를 짓기 딱 좋으니까 그러한 어둠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두컴컴하고 침침하고 그런 데 있지 마세요. 밝은 곳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혼자 있지 마세요.
혼자 있는 사람은 물론 혼자 있을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혼자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들어가기 딱 좋아요. 혼자 방에서 뭐 할 것 같습니까? 성경 열심히 읽을까요? 그러면 좋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혼자 방에 내버려두지 마세요. 아이들이 뭐 할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지. 너무 신뢰하시는군요. 그럼 신뢰해야죠. 자녀들인데. 하지만은 아이들이에요. 어른도 통제하기 어렵잖아요, 자기도.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하셔야죠. 대화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하죠. 대부분의 범죄들은 어두운 밤에 일어납니다. 노래방이라든지 게임방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댄스홀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공연장들. 자, 그런 곳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두컴컴해요. 침침합니다. 조명도요 아주 막 개슴츠레하죠. 정신을 희미하게 만들고 몽롱한 느낌을 주는 조명들을 씁니다. 정신을 맑게 해주는 아주 또렷한 그런 빛을 주는 그런 데는 없어요. 죄인들의 어리석은 마음에는 극심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고 있어도 그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서 어두움을 벗삼아서 어두움을 먹고 살고 어두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도무지 빛을 깨닫지 못해요. 왜 여러분들은 바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빛을 받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 잘 못 깨달을까요? 마귀가 계속해서 어둠을 그 사람의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뛰쳐나온 것이에요. 그걸 깨치고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를 일깨워 주셨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은총인 거예요. 설령 그러한 사람들이 빛을 깨달았다 하더라도요 빛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증오해요. 빛을 피해 다녀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자기가 너무 악하니까 또 책망받을 걸 두려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빨리 빛으로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두움 가운데 계속 꼭꼭 감출수록 더 문제의 심각성은 극대화되는 거예요. 또 들나귀는요 행동이 매우 거친 동물이라고 그래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거칠게 태어나죠. 그래서 죄가 가져다주는 비참함이 어떤지 알면서도 죄를 포기 안 합니다. 참으로 고집세죠. 분명히 죄 때문에 어떤 벌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어때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또다시 그걸 하고 있죠. 기가 막히게 똑같은 그 자리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들의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면 악을 행하기로 아예 마음을 정해버려요. 어차피 뭐 징계도 없는데 어떠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도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태평하게 살아갑니다. 실제로 이사야 47장 8절에 보니까 환락 속에 자신을 내어주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태평하게 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나뿐이라.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어떤 재앙도 당하지 않을 거야. 지옥은 없어. 세상은 안 멸망해. 그런 건 없어.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안 멸망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지옥이 없습니까? 대단한 착각이죠. 결국 그 사람들은 지옥의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태어날 때 죄인들은 불의와 죄들에 묶인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 매여 있고 사탄에게 정복당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인들의 거친 그 죄의 본성을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완고하고 무지한 통제불능의 그런 죄인들, 그런 들나귀를 누가 놓아주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누가 그 매여있는 줄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까? 초림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상황인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계세요.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매어놓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리니 풀어서 이리 끌고 오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럼 풀려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나귀를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들나귀 같은 우리를 강력하게 묶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줄들에서 풀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의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풀려나게 해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실제로 로마서 6장에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죄로 인한 고통, 지옥, 사탄, 모든 불안, 무의미한 인생, 불확실성, 공포,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유하게 됐으니까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요. 구원받기 전만 해도 언제 죽을지, 혹시 사고 당해 죽으면 어떡하지? 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계속 걱정하고 살아왔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빨리 죽어서 주님께로 가는 게 더 좋죠.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것이에요. 사탄의 소나기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방된 순간 인생의 참된 목적을 갖게 된 것이고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었고 너무나도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자유와 해방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자유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결국 또 다른 것에 얽매이는 구속이 되어버립니다. 진리가 부재한 곳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죄의 줄들로 강력하게 얽어매어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 호주 시드니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죄수는 날마다 탈옥을 꿈꿨어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기회를 엿봤습니다. 빵을 배달하는 그 차량이 일정한 시간에 교도소에 오는 걸 딱 관찰했어요. 그리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은밀하게 그 차량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를 실은 차량은 어딘가로 움직였어요. 차량 안은 너무 답답했어요. 산소가 부족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고 온 몸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죄인은 얼마 후면 펼쳐질 자유로운 삶을 상상하면서 그 모든 고통을 인내로 참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동하던 차량이 어딘가에 멈춰 섰습니다. 이 탈옥수는 주위를 살핀 후에 차량에서 내렸어요. 이제는 어떤 구속도 없는 행복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려야 하는 그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리는 순간 그 차량이 도착한 곳이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교도소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붙잡혀 또 감옥에 들어간 것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내가 자유를 찾아서 어딘가로 갔어요. 역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일종의 거대한 정신병동이자 거대한 포로 수용소요, 거대한 감옥입니다. 감옥 안에서 아무리 자유를 꿈꾼다 한들 그게 자유가 되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와야죠. 정말로 나와야 되죠.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감옥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절대적인 법령이에요. 이 세상에서 진리와 무관한 자유를 외치는 어떤 죄인도 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자유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들의 자유는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와 사망,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법령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자유는 중요한 것이고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주어진 이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죄인들을 풀어주는 데 있었어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이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값없이 주어진 자유인 거예요.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이 들면요, 어떤 압박감이 든다면 찬송을 부르십시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도 고백하기를 무거운 죄의 짐에 억눌려 있거나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자에게 유일한 특효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그리스도의 피라 그랬어요. 미국의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정치가 패트릭 헨리를 아시죠? 그 유명한 연설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어요. 자유냐 죽음이냐? 자유냐 죽음이냐는 이 현대 사회에서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 독립 전쟁 중에 이 그리스인들은 오스만 제국의 통치에 항거하면서요, 그들이 외친 말이 있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자유냐 죽음이냐 이거였어요. 오늘날에도 이것이 그 국민들의 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자유는 피를 흘리는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자리 차라리 죽겠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자유를 위한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를 얻기 원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십자가 앞으로 값없이 나와서 돈 없이 그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믿음으로 얻으면 되는 것이죠. 어떤 돈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공짜예요, 공짜. 공짜인데도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죠. 정말이야? 에이, 그래도 나중에 뭐 따로 받겠지, 돈을. 후불제가 아닙니다. 외상도 아닙니다. 차용 증서라도 써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절대 공짜로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 구원에 관한 한 값을 보탤 생각은 하면 안 돼요. 그것 자체가 가증한 시도입니다. 한 번은 영국의 어떤 목사가 복음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자유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설교했어요. 그 집회에 참석한 어떤 광부가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 목사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자유를 얻고 싶지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그렇게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너무 값이 싸잖아요. 그 말을 들은 목사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까 당신의 직업은 땅속 깊은 지하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어떻게 그 땅속 깊은 탄광에서 일하다가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야 제가 늘 나오던 대로 나왔죠. 제가 일하는 곳까지 내려오는 승강기가 있는데 그걸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목사가 물었어요. 그러면 그 승강기를 타고 올라오는데 돈을 얼마 냈죠? 돈이라고요? 돈을 왜 내죠? 그 말에 목사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아니 그럼 승강기를 공짜로 타고 올라오면서도 아무 걱정이나 의심이 안 들었나요? 아니 미안하지도 않았나요? 그렇게 깊은 탄광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일은 목숨이 걸린 일인데 그 목숨이 걸린 중요한 일을 위해서 승강기를 태워주는 탄광회사에 고맙고 미안해서라도 약간의 돈을 보태야 되지 않겠나요? 그러자 광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제게는 공짜이긴 해도 회사가 그 일을 위해서 지하로 내려가는 안전한 통로도 뚫어주고 저 같은 광부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시설도 갖춰주고 또 안전한 승강기도 갖추느라 이미 돈을 다 지불했는데 무슨 돈을 더 보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목사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회사가 많은 시설비와 노력을 들였듯이 당신이 값이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 그 용서와 구원과 참된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와 죽음을 통해 엄청난 값을 이미 지불해 놓은 것입니다. 당신은 그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조금 남았다. 이게 아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것이에요?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다 깨끗하게 도말한 겁니다.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이 다 치러진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 인류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을 사탄의 노예요, 죄의 노예요, 죽음의 노예로 속박된 죄인들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일을 이룬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과거에 육신에 지고 있던 모든 빚이 다 소멸된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속에 잠길 때 누구누구 형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못 짓죠.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에요. 해방이에요. 우리는 자유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자유인이죠. 자, 그러한 자유인이 된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써서는 안 되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도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자유를 왜 하필이면 죄를 진 데 쓰냐 이거예요. 오히려 죄가 우리의 죽을 몸 안에 군림하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위대한 자유권을 여러분이 행사하면서 안 돼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교만함, 거짓말 등등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은 죄를 여러분의 발 아래 굴복시킬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왜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주어져 있는데 죄가 여러분의 마음속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여기저기 활보하면서 마음대로 유린하도록 왜 내버려 두냐 이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함부로 죄가 내 마음속을 드날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에요.
나에겐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어요.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없었어요. 죄의 노예고 육신의 노예고 사탄의 노예였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유를 행사해야 돼요.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내어주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이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서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주관을 받지 않을 자유, 동시에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그 자유를 가감없이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유,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200~300년 전만 해도요, 존 버년이 거리에서 설교하잖아요. 공식적인 목사가 아니라는 이유로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자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는다? 그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어디다 가둬버리는 것이에요. 스스로 나는 자유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막 쓰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자유를 쓰셔야 돼요. 다른 데다가 죄를 짓는 자유로 쓰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원 없이 써야 됩니다. 원 없이 쓰다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자유의 바다에서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이 자세로 다가서잖아요.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얻은 자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러운 죄들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행사하십시오. 육신을 위한 계기가 아니라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 자유를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유를 죄 가운데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에 계속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중요한 것이고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혼의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장차 몸의 썩어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몸의 구속이죠.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에서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를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의 자유를 가리켜서 영광스러운 자유라고 했어요. 이 천한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시켜 주잖아요.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몸의 구속은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 몸 안에 살기가. 하루하루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 싸우잖아요, 이 몸과. 옛사람과 계속 사투를 벌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투가 없어지는 날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후련할까요? 얼마나 속 시원할까요?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피조물은 두 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한 가지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이 육신의 몸에 적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연계의 다른 피조물들, 이렇게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옛사람을 지니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주로 오실 휴거 때 몸이 구속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연계의 다른 모든 피조물도요, 하나님의 아들들, 즉 구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언제겠습니까? 그건 재림 때죠. 우리는 휴거 때, 다른 자연계의 피조물은 재림 때. 그 재림 때에
우리가 나타나게 되면 그들 역시나 그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초식동물들은요, 육식동물에게 잡아먹힐까 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가보세요. 하루에 수십 번씩이요, 사자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잡아먹게 달리는 것이고, 초식동물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달리는 것이에요. 그 계속 그 하루 종일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것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자, 우리가 이제 곧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자유는 창공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저 광명이나 영원 무궁토록 저 하늘에서 빛나게 될 별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오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빛은 진공 상태에서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합니다. 1초에 지구 둘레를 7바퀴 반 도는 속도예요. 이러한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8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이자 장차 우리가 입게 될 구속받을 몸이에요. 슈퍼맨 되고 싶습니까? 되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무슨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슈퍼맨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대가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 몸은요, 시간이나 공간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초제한적인 몸입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쪽 공간에서 저쪽 공간으로, 지상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지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동하는 거예요. 벽이나 담장 같은 견고한 물체도 그냥 통과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초자연적인 몸이에요. 이 몸에는 피가 없습니다. 살과 뼈로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은, 피와 살이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육체를 썩게 하는 것은 피입니다. 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고 몸이 썩는 거예요. 이 피는 죄와 더불어서 들어온 것이죠. 자, 우리의 육신도 그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겉사람이자 옛사람이기 때문에 휴거 때가 되면 하늘에 속한 죄 없는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 구속받을 몸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음식을 소화하거나 뒤로 배설물을 낼 필요가 없어요. 다이어트 걱정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커 목사님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당신이 음식을 많이 먹는 대식가라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 당신은 그곳에서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양만큼 먹을 수 있고 소화불량이나 뱃속에 가스가 차는 일 혹은 체중이 느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섬유질이나 비타민, 붉은색 육류, 콜레스테롤, 열량 또는 포화지방에 대해서도 두 번 다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막 다이어트 하려고 막 열량 막 계산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필요 없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의하면 아픔이나 질병이나 늙음이나 사망도 겪지 않는 영원한 몸인 거예요. 생명 연장의 꿈은 정말 유치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은 거기에 엄청 매달리잖아요. 과학의 발전을 위해,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하지만 우리에게는 유치한 일이에요. 생명 연장의 꿈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 연장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과학을 위시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몸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거예요. 빨리 그날이 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지금 우리의 혼은 우리의 몸에서 분리되는 영적 할례를 받은 상황이죠. 하지만 몸이 구속되는 날은요, 이것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날, 영적 전쟁의 격전지요, 죄로 인해 병들어 죽고 썩어가는 이 지긋지긋한 육체에서 해방되는 그날,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완전한 자유와 그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시인이 자유에 대해서 이러한 시를 썼어요. 새는 하늘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꽃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에서 가장 자유로워질까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로워집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은 마치 새가 날지 못하고 땅 위에 있는 것과 같으며, 물고기가 무태 땅에 올라와 있는 것 같으며, 꽃이 흙이 아니라 꽃병에 있는 것과 같이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해집니다. 그랬어요.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살 된 침팬지에게 수화 아시죠? 손으로 하는 거? 수화를 가르쳤어요. 온갖 노력을 다한 끝에 140여 개의 단어를 수화로 가르치고 이 단어들을 자기 생각에 따라 결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실험에서는 침팬지가 수화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맨 처음으로 표현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영어니까 Let me out, 나를 자유롭게 놔줘. 제발 당신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으니까 날 좀 놔줘. 얼마나 동물들도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겠습니까?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최상의 장소일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혼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몸까지 입고 거기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죄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내가 하루 종일 하고 싶은 거 하더라도 그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을 한다면 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뭘 내가 마음대로 해도 죄가 아닌 거예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사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릴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유 안에 굳게 서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 나가야 돼요. 자유예로 부름받은 성도답게 이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쓰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 행함으로써 육신의 정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죄악의 줄들에 매여 질질 끌려다니는 육신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들을 우리의 발 아래 굴복시킬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릴 그날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마련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유예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몸의 구속까지 입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경제적으로나 또 병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자유를 누릴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그 성도들이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